안녕하십니까, 김지훈 강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과는 예배 공과 두 번째 시간을 하려고 합니다. 언약갱신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언약갱신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지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일방적인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구원의 약속,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언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갱신이란 말은 새롭게 하다, 리뉴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그렇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되새겨보면서 드리는 예배, 그런 요소를 갖고 있는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배 순서와 그 요소들은 이런 언약 갱신적인 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예배는 이 언약을 기초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데요. 이 출애굽기의 말씀 속에서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 예배 이야기를 통해서 이 언약적 예배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과는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예배 모습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 순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순서에서 나타나는 언약갱신적 의미의 예배를 우리한테도 한번 가져와 보는 그런 시간으로 공과를 해보고자 합니다. 마음열기에서는 이제 한 집회 이야기입니다. 그 집회 형식의 예배를 참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대예배적 그런 요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응 니읒 이응 티귿이라는 이제 집회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그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찬양팀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집회에 가보시면 찬양과 기도, 처음으로 아무 정보 없이 가면 분명히 설교할 만한데 설교 없이 기도회를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더니 예배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어떤 감격과 감정은 남아있는데 뭔가 허전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그런 집회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사람들은 찬양의 가사만으로 설교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찬양 가사, 실제로 어노인팅에서 실제로 작사하고 작곡했던 이런 곡들 보면 예배 순서에서 설교의 위치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즈음에 있는 곡들을 보면 굉장히 가사가 깊고 직설적이고 그렇게 원색적인 그런 것들을 좀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는 것으로도 설교를 대신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사상으로 어노인팅 집회는 설교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 물론 그 예배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집회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과연 찬양의 가사만으로 성경 말씀과 설교를 다 대신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항상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데 나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배관이 프리하다는 거죠. 근데 나는 이 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집회 형식의 예배를, 좀 자유로운 분위기의 예배를 추구하는 친구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 난 다시는 안 가고 싶어요, 그럴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구나, 사람들마다 조금씩 이런 생각들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집회 형식, 가자마자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설교, 성경, 어노인팅은 기도하는 것도 통성 기도밖에 없지요. 대표 기도 이런 게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쭉 찬양으로 시작을 해서 기도회로 계속 이어지다가 끝나는 거니까 고등부 예배나 대예배와 비교했을 때 많은 부분이 다를 것입니다. 뭐 사도신경 10계명 찬송가 찬양대 대표기도 설교 헌금 주기도문 뭐 헌금기도 이런 것들이 제외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는 분들이 잘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신 헌법 제8장에 28조에 보면요. 쉽게 말해서 주일 오전, 오후, 저녁 이때 드리는 예배 그 외의 모든 모임은 공식적으로는 기도회다. 원칙적으로는 기도회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설교와 성례, 기도와 찬송, 헌금으로 진행되는 주일 공예배, 주일 오전, 오후, 저녁 이것을 제외한 일체의 모임은 원칙적으로 기도회라 한다. 이게 우리 고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도회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어노인팅이 집회를 열지만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열지 않아요.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목요일이나 이렇게 요일을 정해서 하지. 그래서 이게 예배라는 이름을 갖고는 있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이런 것들은 기도회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순서를 정할 때에도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런 순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 그럼 우리는 어떤 예배를 추구해야 될까? 내가 좋은 쪽으로, 내가 좀 더 관심 있는 쪽으로, 내 마음이 좀 더 끌리는 쪽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예배는 성경 중심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신 예배. 제사제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제사를 드려라, 성막은 어떻게 지어져라, 그 다음에 성전 짓는 것도 그렇게 하시고 그런 것들도 있죠. 그리고 성경에 여러 가지 예배를 보면요, 정말 공통된 한 가지 핵심이 있어요. 그 모든 예배에는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 갱신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되새겨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예배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따라서 언약 중심적 예배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공과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말씀 들여다보기, 생각해보기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은 조금 길죠. 4절에서 11절이나 되는 굉장히 길어 보이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단을 조금 나눴습니다. 좀 보기 쉽고 읽기 쉽게,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조금 만들어놨는데요. 자, 원래 큰 2번의 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말씀 들여다보기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거의 국어 사전, 국어 문제 같은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지면상의 문제 때문에 들여다보기와 생각하기를 이번에는 함께 묶었습니다. 그래서 각 항목에서 이 성경 말씀이 이런 부분들이 쓰여져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요거까지 국어 문제와 더해서 요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이번 공과에서는요.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2-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 무엇을 쌓고 세웠나요?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요 4절에 보시면 산 아래에 제단을 쌓았죠.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헤매면서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광야 생활을 했으니 성전을 어떻게 세웠겠어요? 계속 이동해서 다녔으니까요. 그러니 제사들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12지파대로 기둥을 세웠다 했지요.
이것은 조금 특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 대상은 이스라엘 12지파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특별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그런 상징물로 볼 수 있죠. 쉽게 말해서 이것을 우리의 의미로 다시 가져온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아무리 하나님께 그들의 소원을 그들의 소원을 아뢰고 싶다 할지라도 결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관심 없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런데 신이라는 존재를 찾기 위해서 이신 저신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참 많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습니다. 우상에게 드리는 그런 기도하고 우리 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특권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12기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특별한 관계를 상징하는 것. 우리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2번 한번 볼까요? 예배 준비가 끝난 뒤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쌓았죠. 예배 준비가 끝난 뒤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5, 6절에 있습니다. 네, 보시면 하나님 앞에 소로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화목제를 드렸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번제는 속죄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에 대한 의미, 향기로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화목제는 그렇게 번제로 이렇게 드리지만 고기나 이런 부분들은 삶아서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지요. 번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물, 하나님의 진노를 잠잠하게 하는 향기로운 제사라면, 향기로운 연기라면, 화목제는 그 죽음이 우리한테 유효하다는 것, 그런 것들을 조금 상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속죄,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예식,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신 그 은혜가, 그 결과가 나한테,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죄 용서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할 때 짐승을 죽이잖아요. 피가 있잖아요. 이게 보통 이제 피를 거기다 찍어서 뿌리거나 이제 제단 아래 버리거나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했던 것이 피를 양푼에 담았어요. 왜 담았냐면 여기 보시면 나중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립니다. 요거 하려고 양푼에 조금 모아놨었고요. 그리고 제단에 뿌렸다 라는 것은 제단이 깨끗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제단이 거룩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 죽음이, 그 속죄가, 그 죄가 가득했던 그 짐승이 제단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더러워졌던 제단이 깨끗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제단에 피를 뿌리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예식, 예수님을 통한 죄 용서의 의미가 이 제사 드리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번에 제사를 드린 뒤에 한 것이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요거 있지요. 자, 여기서 7절 한번 볼까요? 7절을 보시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서 듣게 하면서 듣게 했죠. 언약서를 그렇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갖다가 읽어서 듣게 해주니까 백성들이 반응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3번에 언약서를 낭독하고 백성이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 예배에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는 우리로 적용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 죄를 떠나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그 과부와 고아 이런 약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거든요. 그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들에 따르면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요즘은 뭐 복지나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처우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과거 시절일수록 그리고 후진국일수록 그 약자들에 대한 처우는 너무나 불합리하잖아요. 너무나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무엇이냐? 그들을 사랑하라. 그들을 돌보아라. 그들을 억울하게 하지 마라. 그들을 그 역시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같은 너희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을 잘 대우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이죠.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그런 가치관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자들은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치관대로 따라 살아야 된다. 죄를 떠나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요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피를 뿌리면서 무엇이라 말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세는 백성에게 피를 이렇게 툭툭툭 뿌렸습니다. 이렇게 그 대하에 받았던 그 피를 여기서 이렇게 뿌립니다. 8절에 보니까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있을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언약의 피가 없었더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실 그런 길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예배, 제사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냥 이루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니라 누군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주님 이렇게 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그게 뭘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죄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 어떤 추상적인 의미로 알고 있었겠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는 알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굉장히 특별한 것임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매우 값진 일이다. 그래서 이게 피를 뿌리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의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다음에도 이것이 너희가 받은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것,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것, 결코 평범하거나 결코 쉽게 생각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값진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2-5번에 보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 올라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 주셨나요? 이렇게 물으시죠. 이렇게 문제가 있지요. 예, 그 9절에서 11절 이렇게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얼굴이나 몸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에 계시는데 발바닥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그 육체를 갖고 있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발바닥 그런 것이 보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형상이 있다면 우리가 그 아래를 쳐다보고 있다. 이 정도는 인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은 그의 발 아래는 이렇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래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먹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봤다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발바닥 본 그거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형체를 봤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값진 일이죠. 특별한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에 것들은 이런 지식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지만 여기서 요 부분이 오늘 공과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조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3-1번입니다. 위 예배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지 되새겨보고 다시 한번 그것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언약을 갱신하는 이 예배의 모든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 아래 12 기둥을 세웠다는 그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와 번제로 드렸다는 이 자체가 우리 이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이 시간이고, 그렇죠? 그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하나님의 말씀,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요. 이후에도 언약서를 가져다가 읽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것이 나에게 새겨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없었고 안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배 때마다 율법서들을 읽고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것을 갱신, 새롭게 리뉴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그렇게 또 그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과 함께하는 그 모임에서도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을 하고 리뉴얼을 하는 거예요. 리뉴얼. 자, 그리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게 된 것은 보통 그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죠. 새롭게 갱신하고 리뉴얼하는 것,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되새기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언약 갱신적인 차원에서의 예배가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예배의 핵심입니다. 모든 예배에 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위 예배의 핵심, 언약을 갱신하는 것, 위 예배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의 핵심은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갱신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고등부 예배는 언약 갱신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있죠.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어떤 것인지, 딱딱한 문장이긴 하지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갱신하는, 리뉴얼하는 시간, 설교가 있지요. 알기 때문에, 아니 모르기 때문에 듣는 것이 아니라 알아도 내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삶에 그것이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돌아보기 위해서 또 설교를 듣는 그런 갱신적인 차원이에요. 갱신적인 차원. 모르는 것은 배우고 아는 것은 되돌아보고. 자, 회개하는 시간이 있지요. 앞에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 용서를 구했던 시간, 십계명 설교 후 기도,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죠. 여기서는 이제 헌금이 빠졌습니다만, 언약 갱신적인 측면 아래에서 계속 오다 보니까 헌금이 빠졌습니다만, 선물의 의미,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렸던 번제, 화목제들 있잖아요. 그것을 일종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헌금의 의미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나는 언약을 갱신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왔나요? 아니면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왔나요? 많은 친구들이 습관으로 예배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생각 없이 예배 드린 친구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가운데 계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나의 안에서 갱신한다. 이 측면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좀 제시를 해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약 갱신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무엇이 문제였을까? 예배 때 집중이 안 된다. 너무 피곤하다. 피곤하고 그러면은 친구 보고 깨워달라 하는 그런 짝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일찍 자는 게 제일 답이긴 하지만 시험 기간 때는 사실 그렇게 일찍 잔다는 게 불가능하죠. 비타민 C를 꼭 먹고 온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갱신적 예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왔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한번 집중해보기,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보기,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아보기, 이런 것들, 여태까지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려왔을 테니까, 그런 뭔가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한 예배, 이 목적을 한번 가져보자, 이런 것으로 좀 결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특별하게 제가 적용점을 내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이 그 마음에서부터 결단하고 마음이 변화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행동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보자 하는 것은 제가 고민했을 때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이것들을 조금 더 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마치긴 다음에 꼭 기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갱신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공과가 사실 언약 갱신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생소합니다. 그래서 어려우실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시면 카톡방에다 글 남겨주시고 그러시면 제가 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